잠언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일지라도 그 말에는 어떠한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의 선조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와 같은 속담을 만들어서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생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말이 가진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들이 내뱉는 말의 영향력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가진 말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내뱉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의 경우는 악인의 말이죠.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어떨 때 눈짓을 보내게 됩니까? 보통은 음흉하게 어떠한 나쁜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 그때 눈짓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악인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할 때에, 악한 행동을 하고자 할 때에 그렇듯 서로 간에 어떤 암호로서 눈짓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음흉한 눈짓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한 방법과 절차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힘과 권력을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코 이와 같은 눈짓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의 양심에 꺼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때로 이러한 눈짓하는 자들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처럼 불의를 도모하는 눈짓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의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눈짓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도구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눈짓하며 불의를 일삼는 악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받도록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말은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근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말은 곧 우리 마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본질이 부패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악한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태생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사랑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그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마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곧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말해야 하고 또한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편견과 허물을 가리우고 용서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길은 다른 사람도 살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살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른 것보다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지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그 어떠한 학문이나 또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의 재물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부자는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견고한 성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토록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가난한 것은 곧 망한 것과 같다,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악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죄를 쌓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자이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가난하여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허상을 붙잡지 않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고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여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없이 모든 일이 평화롭고 형통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훈계이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꾸짖고 혼내시는 경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결코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꾸짖으시고 혼내셔서 우리가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결코 싫어하지 않고 달게 받고 또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는 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입술의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강하게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여도 어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은 언젠가 덫이 되어서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되도록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신자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면하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쌓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살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목사님도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루 일과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의 시간들을 보낼 때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요, 제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려고 조심조심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수로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